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 3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3서는요, 요한 2서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노년에 이 요한 3서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편지들은 교회의 공동체에 보냈는데 이 편지는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냈는데 이 가이오가 누구냐? 아마도 요한이 전도해가지고 개종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도요, 편지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자,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 이게 편지예요. 오늘날 편지하고는 다르죠. 자, 먼저 편지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발신자가 있어요. 발신자는 누굽니까? 편지 쓰는 사람.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를 장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어요. 편지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편지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이오.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을 해요. 재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축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의 내용이 쭉 나오겠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편지 양식이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발신자, 수신자, 축복이 2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행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행한 일이 뭡니까? 5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가이오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나 나그네 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7절을 참고해 봅시다. 이는 그들이 바로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 나그네는 누구냐 하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또는 순회 교사들.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자, 이렇게 이 순회 교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막 급성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막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만으로는 이 교회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가서 여러 지역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돌보도록 이 순회 전도자, 순회 교사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각 처에 가서 교회를 돌보고 난 뒤에는 그 교회가 상황이 어떤지를 사도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그 보고를 받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받고 월급을 안 받고 일한 거예요. 사례비를 안 받고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했겠죠.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여행 경비는 누가 지불했겠습니까?
이 순회 교사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은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이 끝나면은 다음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여행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역시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가 이 사람의 여행 경비를 충족시켜 줘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여기 형제들이라는 거는 이 순회 교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간 겁니다. 갔는데, 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랬잖아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이오가 그런 순회 교사들 또는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에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한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그 순회 교사들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다는 것, 잘 대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 순회 교사들은 오늘날로 하면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죠. 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방문하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대접을 하잖아요. 대접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네. 그러면은 가이오도 이렇게 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게 무슨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선교사들을 봉사했는데 돈이 나온다. 그러면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지역에 찾아오는 그 순회 선교사, 그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이오를 본받아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우리가 잘 대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도 요한은요, 이 가이오가 이렇게 대접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가이오가 이렇게 대접한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건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 건물. 기쁨. 가이오가 이렇게 나그네 순회 교사들을 대접한 것이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 4절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순회 교사들이 가이오에게 대접을 받고 이제 요한에게 갔잖아요. 그 파송했던 교회에 갔잖아요. 가니까 이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우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네가 한 그 일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기쁜 일이다. 요한이 막 기뻐한 거예요. 이걸 듣고.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나그네를 자기 교회에 찾아오는 그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한 것이 결국은 누구를 기쁘게 한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한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잘 대접하면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건물의 두 번째는요, 신실한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 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요, 네가 한 일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너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바르게 한 것이다. 너는 틀리게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바르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는요,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냥 건성건성 뭐 어쩔 수 없이 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한 겁니다. 어떤 신앙? 바로 그 교사들을,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어떤 믿음?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을 네가 신실하게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대접하고 선교사, 목회자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한 일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실천한 거라는 겁니다. 틀리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건물의 세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동력이에요. 동력.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요한은 이런 순회 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이 뭐 한다는 겁니까?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그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7절에 나오는데 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뭘 위해서 일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마땅한 일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가이오가 그 순회 교사를 도와준 것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이오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순회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순회 교사가 했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회 교사를 대접하고 도운 것이 뭐와 똑같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사역에 동력한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땅한데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요, 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력.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혼자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죠. 또 70명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복음 전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혼자 일하시지 않았어요. 동력했어요. 동력. 사람들과 함께 동력했단 말이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동력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도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역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방문하고 목회자들이 방문하면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면은 그냥 대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력하는 게 되고, 그 목사님의 사역에 같이 동력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또한 이 가이오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징검다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요한은 누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은 누구의 사랑을 받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칭찬. 6절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순회 교사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도 요한과 교인들 앞에서 누구 얘기를 한 겁니까? 가이오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여러분, 요한과 교회의 칭찬은 누구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칭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칭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겠다. 전송한다는 것은 이제 대접하고 보낼 때에도 네가 합당하게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라는 건 뭡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대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대접할 때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고, 네가 그 사람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죠. 그죠?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못 받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해라. 그러면 좋겠다. 하나님에게 하듯이 네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축복이에요. 축복. 사도 요한은요, 이 가이오가 한 일을 보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축복이에요. 요한이 가이오가 그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한 걸 보면,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삼중 축복이 나오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죠. 이것만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중 축복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잘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이분이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시겠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면은 나머지 복도 다 잘 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시냇가에 물이 있는 곳에 심어진 나무 보셨죠? 보시면은요,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가 몰라요. 저희도 그 야외 가르텐에 보면은요, 그 펌프 물이 있는데요, 펌프 물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은요, 이 식물들은요, 얼마나 잘 자라는가 몰라요. 그러나 멀어질수록 잘 못 자라는 거예요. 왜? 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다 복을 받게 되고 건강의 복도 받게 되고 모든 복을 다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과 함께 제가 잠깐 관광을 한 적이 있어요. 저를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구경을 많이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러면은 대접을 많이 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리고 이렇게 대접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보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 일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은 피드백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드백. 여러분, 피드백.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보십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다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피드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드백. 여러분, 피드백이 뭡니까? 이게 피드백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요. 언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미국 가족이 자기를 잘 이렇게 맞이해 주면서 자기를 대접해 주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를 잘 이렇게 도와줬대요. 그게 그냥 한 번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계속해서 이 사람이 미국에 정착할 때까지 잘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이 사람도 미국에 이민 온 가족인 거예요. 이 목사님을 도와준 분도. 이 가족도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더래요. 잘 도와줘가지고 미국에 잘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피드백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피드백이잖아요. 이 질문하면은 대답하는 게 피드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고맙다고 얘기도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피드백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당신 말 정말 맞다 하고 피드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는 조금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막 이만큼 도와준 걸로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여기는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얘기. 그죠? 예.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감사하지는 않고 갚아주지 않지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갚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남을 대접하고 도와주는 것은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도움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다시 감사하다고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기는 그걸 깨닫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대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는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또 자기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신앙의 원리.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적은 것도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준 사람이 보상을 안 해주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보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피드백과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